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안에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부모가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우리 아이를 가르쳐야 할까? 고민하고 책도 보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화를 내기보다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마주하는 현실에서는 그 지식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한 날에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는 아이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를 못합니다. 돌이켜보면 아이에게 부족했던 것은 지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완벽한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는 사랑을 원합니다. 사실 이것은 부모와 자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사랑의 미천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재정의 어려움이나 교회의 부흥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보다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성숙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 먼저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관계가 깨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할 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아픈 상처가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있는데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상대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랑이 단순히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식은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머리에 정보를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과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아는 관계도 그런 것입니다. 상대를 옆에서 경험하면서 그 사람의 아픔과 기쁨을 알게 되고 이해해 나가는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떤 말에 힘을 얻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할수록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사랑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 때 자라가는 것입니다. 상대를 알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상대의 마음을 읽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지식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식과 함께 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총명은 감각적으로 사랑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적용하는가입니다. 상대를 우리가 잘 안다고 해서 사랑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도 적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지금 해야 할 말이 있고 지금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같은 진리라고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 때 해야 합니다. 성숙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필요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책감 속에 살아가던 우물가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메마른 영혼을 생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하나님보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던 바리새인들을 대하실 때는 독사의 자식들아 부르면서 진리의 말씀으로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자의 마음을 살피고 자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 방식을 고집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을 이해하는 지식이 쌓여가고 그 사랑을 적용하는 총명이 더해질 때 우리의 사랑이 성숙한 사랑으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깊이 아는, 이해하는 지식과 그 사랑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총명이 더해질 때 우리의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숙한 사랑은 반드시 우리의 선택을 바꾸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선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바울은 사랑이 풍성해지면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랑이 분별을 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면 상대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쓰입니다. 부부도 사랑할수록 말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이 헤아려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슬퍼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지,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랑은 단순히 죄와 의를 구별하는 수준이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귀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 악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었지만 마르다는 그 순간 무엇이 지극히 선한 것인지 분별하는 것을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을 넘어서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 가장 선한 것인가, 이것이 내 영혼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진실함은 겉과 속이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진실해진 사람은 허물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허물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누군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영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체입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세울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내 행동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본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두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상관없다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식 자체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형제를 향한 성숙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만을 앞세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바울은 그 연약한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는 죄가 될 수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분별력을 가진 성도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이, 나의 행동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혹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 물어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유보다 형제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이 이 성숙한 사랑으로 맺은 진실함과 허물 없는 삶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만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날에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신앙의 여정이 완성되는 날이지만 동시에 숨겨졌던 모든 동기와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현재, 지금이 중요합니다. 눈앞의 성공과 이익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선택과 결정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날 우리가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아무도 보지 않았을 때 내렸던 선택들까지 전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리는 이 작은 선택들이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우리 모두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지식과 총명으로 무장된 사랑이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고 그 분별이 진실함과 허물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성숙한 사랑과 분별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11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진 사랑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의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합니다. 더 오래 참으려고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절제하고 애를 씁니다. 물론 그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열매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우리의 열심과 결심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나무에 연결되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뿌리로부터 생명이 가지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올 때 그 생명이 가지에서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삶 속에서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내 판단보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 힘보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흘러나올 때 그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삶을 의의 열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내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그 사랑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이 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 9가지는 서로 다른 9개의 열매가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은 있는데 온유하지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하나의 열매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이 거룩한 성품들은 어느 하나만 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며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를 닮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의의 열매로 맺히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진실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 열매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자라고 그 사랑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만들고 그 분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삶은 마침내 주님이 맺으시는 의의 열매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빌립보 성도들이 교양 있고 착한 시민으로 살기를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남들은 다 적당히 타협하는 자리에서 정직을 선택한 그 하루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인격의 밑바닥을 마주하며 분노 대신 건네는 그 온유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내 이익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기꺼이 절제하는 그 절제가 하늘 보좌에서는 거룩한 찬송으로 울려 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작은 선택들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거룩한 찬송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작은 순종 하나하나를 의의 열매로 받으시고 그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나타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단단히 붙어 있으십시오.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맞이할 그리스도의 날에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